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9절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32절에서 39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마음들을 일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토요일이죠. 어제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설 연휴가 되면은 모두 이동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많은 차들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의 처해진 이 현실을 생각해 보면 모두가 마음들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또 이 세상에 되어가는 것을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또 세상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 이 봉독했는 앞에를 보면은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32절부터는 예수님이 세상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모두 이 시간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자, 여러분들 무화과 모르는 사람들이 잘 없죠? 그래도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것이 무화과입니다. 우리 집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기 전에는 이렇게 새파랗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잎이 나오면서 벌써 이미 열매가 달려 나옵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근데 다 익으면은 잘라보면은 이렇게 속에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여기 씨가 되면서도 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하라고 하냐면은 꽃이 없기 때문에 무화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라는 것은 없을 무자의 꽃자에 실과 같잖아요.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화과의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무화과에 대해서 한 60여 번 정도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등장한 말씀이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는 어떤 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무화과는 인류가 재배한 과일 중에서 최초의 과일이라고 말들을 써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실히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인류 중에서 사람들이 최초로 이것을 재배한 그 과일나무 중에서 이 무화과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 무화과 처음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뭘 했어요? 치마를 엮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뱀의 강교함에 쏘가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그걸 먹고 나서 보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의.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7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뒤로 넘겨서 133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29절에서 3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마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같은 제자가 같이 봤는데 왜 이렇게 다르느냐? 다르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이쪽 부분에서 빠진 부분들을 이쪽 부분에서 메꿔 줍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 부족한 거 있으면은 이쪽 제자가 또 메꿔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을 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싹이 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31절부터 32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런 것을 보거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잎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이, 주님이 가까이 온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하나 봅시다. 이것이 뭐예요? 버드나무입니다. 이 버드나무를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갔다가 내과를 지나가다 보면은 제일 먼저 내과에 이렇게 버드나무가 저걸 우리를 강아지라고 불렀습니다. 저렇게 잎이 나가지고 물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꺾어가지고는 이렇게 피리를 만들어 불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뭐 이렇게 가져온 그림이 무슨 재미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곧 봄이구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징조입니다. 아, 봄이구나. 또 이것이 좀 더 지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아,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사람들은 그걸 느낍니다. 알잖아요. 봄이 지나고 곧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1월달인 지금 1월달이잖아요. 이제 1월달도 거의 막 빠집니다. 조금 지나면은 2월달입니다. 대구 어느 곳에서는 지금 매화가 피었다 그러죠. 매화가 피면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봄이구나 이러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보라. 모든 가지가 뭐라 그래요? 모든 나무를 보라. 그 가지가 잎사귀를 내면은 봄이 오고 여름이 온 줄 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곧 도래한다.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가까이 왔다. 근데 우리는 저런 것을 보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보느냐?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주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 32절,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펴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러면은 해마다 이 잎사귀가 나는데 그러면은 올해도 주님 안 오셨네. 예수님이 이 자연을 빗대서 비유로 들어서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져 가는 것을 보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옴을 알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 계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3절 한번 봅시다. 3절. 24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절, 8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7절부터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민족이 뭐예요? 민족은 오랜 세월 공동생활을 같이 하고 또 한 언어와 문화가 같고 역사적으로 모든 것들이 같이 형성된 국민을 한민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한민족이다 가장 많이 말을 할 거예요. 그 한민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민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한번 보자고요. 저는 지금의 모든 것들을 비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우리 한민족끼리 양쪽으로 갈라져서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연이 아님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잠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29장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어떻게 하여 그침이 없다. 어느 쪽이 미련한지 어느 쪽이 지혜로운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가 싸우면은 그 싸움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때요? 끝없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혼자 주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옵니까? 정말로 다 닿는 하나님의 뜻이옵니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은 그 다툼이 끝이 없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것이 무조건 옳다고 우깁니다. 물불을 안 가리고 우겨요.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양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미련한 사람들의 소리에, 다툼에 엄청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조용합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뜻이 아니라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다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에 주님의 백성이 살고 있으니까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에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재판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솔로몬은 어떻게 이 지혜롭게 재판을 했는지 열왕기상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 열왕기상 3장 22절을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자, 어머니 둘이가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고 나서 보니까 한 어머니가 애를 그만 잘못해가지고 압살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살은 아들을 가지고 자기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자 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 왕 앞에 갔습니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의 기막힌 판결입니다. 여자들이 서로 사는 아들을 자기 것이라 하니까 그 아들을 데려오느라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칼로 자 그러면은 칼로 반을 쪼개서 반은 네 주고 반은 네 줄게.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아들을 가르면 아들이 살아야 죽어요? 물으면 바보죠. 칼로 가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26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어떻게 해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참 난 어머니의 가슴은 내 아들 아니라도 좋다. 그래도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 낳지 않는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그만 둘로 쪼개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끝장을 내자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면은 우리는 조용히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의 짓이면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세상에 전쟁이 왜 난 줄 알아요? 사람들이 왜 서로 싸우고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의 싸움을 인간의 관점에서 표현해 주는 것이 전쟁입니다. 선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진 않아요.
항상 전쟁은 악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니, 자기는 아들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거 지금, 러시아 한번 보세요. 왜 그 가만히 있는 나라를 쳐들어가가지고, 러시아가 땅이 적습니까? 그 큰 땅을 놔두고, 또 그 땅을 더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고, 그런 걸 보면 어딘지 악인지 어딘지 선인지를 우리는 보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전쟁은 선과 악의 전쟁을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누가 나쁘다 좋다라기보다도 마귀의 짓이라면 주님께 그 마귀를 정말 없애돌라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여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남는 자가 없습니다. 전부 지하로 들어가야 돼요. 가tuk함의 순교자 같이. 우리 그리스 갔을 때 봤잖아요. 지하 땅굴로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숨어서 그래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예배 드리고 정말 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먹고 잘 살고 하는 어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싸움은 욕심과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상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성장한 우리나라가 지금 양쪽에 싸움이 붙어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27절) (28절을) 한번 봅니다. 자, 같이 또 읽어볼까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라. 이 모든 권력자들은 아들을 낳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아기를 낳은 것 같은, 이 대한민국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아기 낳은 마음으로, 아기 낳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여기까지 정말 어렵게 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7, 80, 70, 80, 이렇게 되신 분들, 9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말도 못하고 그 윗사람들은 어려운 걸. 그래도 지금 7, 80대 되신 분들은 정말 보릿고개라는 것을 지나가고 어렵게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나라의 주축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정말 그렇게 세운 나라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가 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인가?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본문 7절. 자, 마태복음 2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가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봄 가뭄이 너무 심합니다. 여름, 겨울 가뭄도 그렇고. 비가 너무 오지 않아요. 지금 시골 같은 데는 곡식이 잘 안 됩니다.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도시 사람들이야 뭐 그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비다운 비가 지금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아직까지. 눈도 한 번 옳게 안 오고. 그렇게 지금 가무고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이 너무 날이 가물어가지고 곡식이 안 돼가지고 먹을 게 없는 것이 기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입니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까지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33절, 34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은 정말 난해한 말입니다. 이 세대를 어느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건지 내가 많은 문헌들을 찾아봐도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어떻다고요?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지금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계의 국가의 나라 수가 195개국입니다. 그래 인구는 약 8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웬만한 나라에는 이 성경이 다 보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보급되지 않는 나라는 잘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그러면은 성경이 보급되었으면은 거기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24절 말씀대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국마다 성경은 다 들어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크게 부흥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복음의 소식은 다 그들에게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은 그때서 하나님의 할 일을 다 하시는 거 아니냐. 왜? 내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줬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너희들이 길을 막고 눈을 봉사가 돼가지고 보지를 못하면은 그거는 너희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이 세대에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봤습니다. 많은 문헌들을 찾아봤고. 그래도 뾰족한 답이 없어요. 제 말이 100% 맞다라고 저는 말은 하진 않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혹시 제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저를 비판하고 오해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각은 각자가 있을 겁니다. (3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천재는 없어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은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했는 말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지가 없어질 때는 언제예요? 이 천지가 없어질 때는 최후의 날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말씀 하나하나를 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사는 데 너무 어려워. 그렇지만 그 어려움 앞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주님의 재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난다. 주의 날이 언제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이 언제 들어와요? 밤중에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초저녁에 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언제 어느 시에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 징조가 아까 우리가 봤듯이 7절에 다시 한번 보면 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것이 주님 재림의 징조입니다. 징조. 민족이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뜯고 나라가 나라를 싸움을 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아기도 지인 놓고 싶은 시간에 맞춰 아무 때나 놓습니다. 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땠어요? 아기가 놓을 줄 알면은
어디 안 가고 집에 있으면 애기 놓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충 잡아놔요. 언제쯤 몇 월 달에 애기를 놓을 것이다.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볼 일이 있어가지고 들에 갔다가 보니까 애기를 낳았어. 언제 애기를 놓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재림의 징조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애 이름이 들리라고 있습니다. 들리. 왜 들리로 지냐면은 들에 갔다가 애기를 낳아가지고 엄마의 치마에 계속 싸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들리라고 지은 애가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면은 별난 얘기를 다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안합니다. 해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징조는 언제 어느 때 올지 몰라요. 도둑같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언제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여야지 뭐 해야 되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먼저 앞에 두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 하니까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면 그때 해이를 하지. 그러면은 주님 앞에 가서 크게 혼날 수도 있습니다. 도둑같이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항상 긴장 속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36절을 한번 봅니다.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그날 그 때는 어떻다 그래요? 아무도 모른다.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태어날지 내일 태어날지 모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만약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인간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날짜를 정해 주셔가지고 1월 31일 주님 오신다 하더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이 30년 전에 제가 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30대 후반쯤 되는 젊은 사람인데 병원에 가니까 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암은 거의 80, 90%가 죽었습니다.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상당히 오래 암이 걸려도 완쾌도 될 수도 있고 오래 삽니다. 암 진단을 딱 받고 나는 이 친구가 그만 정신이 팍 간 거예요. 술을 먹고 그 친구가 어디에 다녔냐면은 정신전화국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그 와서 막 술을 먹고 깽판 치고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고 날짜가 정해지면 사람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의 심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를 가르쳐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른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그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날짜를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이유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미혹해서 미혹해 살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달 말에 주님 재림한다 그러면은 한 사람도 원래 지금 제대로 살 사람들 없을 거예요. 온갖 풍파를 다 하고 풍파를 다 일으키고, 누가 그렇게 뭐 내일 모레 세상 끝이 난다 하는데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종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징조를 하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징조가 뭔지 3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게 징조라는 겁니다. 노아의 때같이. 노아는 방주를 약 100여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7장 24절까지가 그거 읽어보면은 방주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겁니다. 비가 온다고? 이 홍수가 나서 이 사람들 다 죽인다고? 지금 노아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모형입니다. 모형이 뭔 줄 아시잖아요. 실제로 있을 것을 모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견보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곳곳에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도 그 징조를 옳게 보지도 않고 귀로 듣지도 않고, 아, 주님 먼저 오신다 하니까 뭐 오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이 징조들을 보고, 아, 정말 종말의 때가 가까움을 알고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인류의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먹고 마시는 일.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한 일이죠. 먹고 마시는 일. 그날에는 뭐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에게.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가도 가고 시집가고, 이 장가 시집을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인류는 끝이 납니다.
인류의 그 보존을 위해서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야 됩니다. 그거는 보편 타당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노아 당시 사람들의 특징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도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 사람들은 콧방귀 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속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니나 잘 믿어라. 이게 뭐예요? 노아가 100여 년이 넘도록 이 전도를 했는 결과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노아의 가족들만 8명만 살은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복음이 지금 전 세계에 다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보지를 안 해요. 듣지도 안 하고. 오직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즐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39절을 한번 봅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옛날에 구원받았다 간 사람들도 만나보면 구원도 식었고 그저 아이고 좀 살기가 바빠가지고 그러면서 놀러는 잘 다니고 돈 쓰는 건 잘 쓰고 지금 그런 세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아의 때가 같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자기 권력밖에 모르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것에서는 완전히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이에요. 왜 그러냐? 주님 모실 때가 되어가면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때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나 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정말 요즘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가마솥에 개구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마솥에 개구리가 밑에 불을 떼면 처음에는 따뜻하니 좋잖아요. 조금 더 떼면은 어때요? 꼬마 감각을 잃어가지고 모릅니다. 나중에는 뜨거워 보면은
더 말 때 벌벌 끓으면 그만 쌍깨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쌍깨 죽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돼요? 눈을 떼야 돼요. 아, 왜 이리 따뜻하지? 이 가마솥에서 뛰쳐나가야 되겠네. 뛰쳐나와야 돼요. 근데 그 가마솥에서 못 뛰어나오는 개구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개구리를 끌어내줘야 돼요. 그 끌어내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눈을 밝혀줘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일 모레 29일 날이 우리 최대의 명절은 설 명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저 명절의 즐거움보다 성도로서의 뜻깊은 그런 설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면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설 명절이 옵니다. 명절입니다. 주님, 모두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눈뜨기 때까지 잘 지켜주시고 정말 눈뜨지 못하고 길을 막고 있는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주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게 했습니다.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게 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모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큰 사랑으로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